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에 대한 5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뚜기를 알고 계십니까?
오뚜기. 이 오뚜기는 넘어지고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죠. 저는 이 오뚜기를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곤단골 교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이 오뚜기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를 생각하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한번 첫 번째 넘어진 적이 언제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아지듯이 두 교회가 서로 이제 분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분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두 교회가 분리가 되어졌잖아요. 특히 왼쪽에 있는 이 곤단골 교회 같은 경우는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최악이잖아요. 교회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얼마 있다가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안 좋은 일은 왜 이렇게 따따블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최악의 조건이 된 것이죠. 더군다나 저 오른쪽에 있는 홍문석골 교회, 저 교회는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로 다투어서 교회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자기들이 딴 살림을 차린 거잖아요. 딴 살림을 차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저 교회 그래도 그렇지 너무 괘씸하다. 이렇게 해서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는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내지를 않았어요.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도 안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정식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처 된다든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교회가 참 어려운 최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면 두 교회가 힘을 합치게 돼요. 이 1898년도에 말이죠. 정식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인정을 받은 이 교회에 다시 이 무호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정식적으로 초빙도 하고 참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때는 어때요? 넘어질 때는 아팠는데 일어날 때는 이제 두 때를 이루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해도 참 되게 아픈데 이 교회는 두 번째 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190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이 홍문석골 교회는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존재만으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홍문석골 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렇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뜨거운 감자. 감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참 유용한 음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갖다 뜨겁게 해가지고 그것을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천장이 홀라당 다 벗겨지는 거예요. 교회 참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처럼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시대에 신분의 벽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손가락을 봐보세요. 다 나쁜 놈, 무슨 놈 이렇게 마치 교회가 마녀 사냥을 당하듯이 있잖아요. 아주 비난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교회는
뭐 문제 때문에 다시 합치기는 합쳐졌지만 한 번 생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부적인 갈등이 여전히 존재했고 또 이 교회는 있잖아요. 고집이 또 좀 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그런 말들을 갖다가 귀뚱으로 듣고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저거 잘못해가지고 한번 빵 터지면 우리 교회까지 아니면 한국 선교까지 좀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 무호 선교사님 가족이거든요. 이렇게 선교사님이랑 그 아내 선교사님이랑 그리고 자녀분들. 이것이 1902년도에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에 잠시 나가 있을 때 찍은 사진이죠. 참 단란한 사진처럼 단란한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단란하게 사진을 찍을 때 이때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있잖아요. 강제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없는 사이에 잘 됐다. 이제 한번 이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이 교회 없애버려야 되겠다. 문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의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문을 이렇게 다 닫아버렸어요. 폐쇄가 된 것이죠. 이렇게 폐쇄가 됐는데 진짜 막 마른 하늘에 완전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이제 마른 하늘에 물폭탄을 맞은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폐쇄되고 참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살 수 없는 그 마음처럼 있잖아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진짜 갈 데가 없게 생긴 거예요. 이쯤 되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살 길 찾고 이쪽은 누구는 저기 효성동 성당에 나가고 또 누구는 저 효성 영광교회 나가고 효성 감리교회 나가고 중앙교회 나가고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서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 병자를 치료하는 현대식 그런 병원일 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공유교회 있잖아요. 공유교회.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여러 교회가 시간을 좀 나누어서 8시에는 다행교회가 예배드리고 10시에는 또 어떤 교회가 예배드리고 12시에는 어떤 교회가 드리는 이런 이제 공유교회처럼 제중원이 병원이면서도 공유교회의 기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폭탄을 받고 막 벼락을 맞은 이 성도들이 이 제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참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진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시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 제중원이 있잖아요. 자꾸 병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이제 처소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대문 앞에 그 서울역 앞에서 보면 그 세브란스 병원이 큰 병원이 있잖아요. 이 제중원이 그 세브란스 병원이 됐거든요. 크게 짓고 건물을 짓고 이름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 바꾸고. 근데 그러니까 이 옮겨야 되는 이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사를 자주 하다 보면 멀쩡했던 가구들 삐거덕거리기 시작하잖아요.
몇 번 옮기다 보면 뭐 이렇게 흠집도 나고 이 진짜 비싼 돈 주고 샀던 냉장고도 있잖아요. 이사 몇 번만 해보세요. 거기 막 뭐가 푹 들어가고 볼 때마다 막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옮기다가 보면 나중에 장롱도 다 버리고 냉장고도 다 버리고 뭐 하여튼 새 걸로 다 바꾼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몇 번 옮기다 보면 있잖아요. 뿔뿔뿔뿔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거리가 멀다든지 뭐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기와집 하나 보일 겁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이 기와집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홀로서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건물 우리로 보면 자가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 그죠? 그렇게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하고 막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 다인교회도 우리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되어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이 뭘까?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도 진짜 너무너무 연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답을 찾으려고 진짜 몸부림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막 교회를 하나 진짜 삐끗하게 건물에 있는 교회로 막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비밀의 열쇠를 좀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이유 비밀이 뭐냐면 목회자가 좋았어요. 목회자가 참 좋은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갈로역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설교 들으면서 그 갈로역기에 무엇이 들어간지 자세히 봐보세요. 목회자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참된 것을 하며 이 말이 뭐냐면 이 바른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게끔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있잖아요. 진짜 복도 너무너무 복이 많은 교회예요. 좋은 목회자,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듣는 이 복이 있잖아요. 성도로서는 정말 큰 복인 거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교회에 말씀을 전했던 세 분의 선교사님이 계셔요.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무호 선교사님이잖아요. 무호 선교사님. 두 번째 선교사님은 누굽니까?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셔요. 한국 이름으로는 이눌스라고 하는 분이시거든요. 세 번째 저분은 참 훌륭한 조력자, 에비슨 선교사님. 이 두 분의 목회자와 한 분의 참 큰 힘이 되었던 이 조력자, 이 세 분은 있잖아요. 사실은 가운데 분은 더 유명하신 분이셔요. 진짜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저게 전라도 쪽만 가더라도 이분의 명성은 진짜 자잘한 정도로.
그래서 레이놀드, 이눌스 선교사 이렇게 하면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훌륭한 이 사람들 밑에서 있잖아요. 바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말이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회자의 교회, 목회자의 제자를 세우기보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다 나를 따르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런 참 정말 좋은 목회자 밑에서 정말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배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있잖아요. 특정한 목회자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목회자가 뭐 1년을 비우고 뭐 몇 달을 비워도 성도들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목사님 우리가 교회 지킬게요. 그래서 충분히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아이고 뭐 목사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말 듣고 싶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 안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껐다고서요. 아이고 뭐 아예 쉬십시오. 저로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한 거죠. 목회자에게 의지하지 않는 교회. 어제 주님을 따라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든든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여기를 봐보세요. 여기 보면 참 든든하다,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든든하다, 참 믿음직하다, 맡길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에베소 4장 16절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던데요. 제가 주목한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내 일처럼 내 몸처럼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게 아니라 아이고 뭐 제가 할게요, 뭐 음식도 내가 할게요, 맛이 있든 없든 그건 둘째 치고라도 말이죠. 성가대 그쯤이야, 사장대 내 그쯤이야, 스스로 말이죠. 참 그런 참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스스로. 제가 2023년도 2월 달에 더 미션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여기 보면 명량교회, 이름도 참 특이하죠. 명량, 발음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명량, 명량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명량 운동회 그런 거 있었어요. 절군 운동회. 명량대전. 그쪽이에요? 네. 그렇구만요. 유서가 깊은 그런 지명이네 보니까. 근데 이 교회가 있잖아요. 옛날에 산 중턱에 지금 있는데, 그때는 교회를 지을 때 땅을 파보니까
큰 바위가 그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곡괭이, 뭐 삽, 뭐 망치 이런 거 들고 올라가 가지고 그 바위를 갖다가 다 깨웠대요. 이렇게. 예, 성도들이 있잖아요. 뭐 돈 주고 사고 그런 거 말고 가지고 막 망치를 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 그런 자재들이 있잖아요. 막 저런 손수레, 뭐 저런 손수레에다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옮기고 막 하고 말이죠. 어른들이 또 막 발벗고 막 망치질하고 돌멩이 옮기니까 그 교회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이거는 지금의 모습인데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있는 언덕까지 뭐 줄을 쫙 서가지고 벽돌을 한 장씩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른들은 망치질하고 옮기고 아이들은 벽돌로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를 지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잖아요. 막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참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46명 46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된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나요? 뭐 교회가 뭐 30년 40년 돼도 목회자 몇 명 나오고 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시골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배출한 목회자만 해도 46명이나 목회자를 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나르던 그런 학생들이 성장해가지고 이게 된 거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기둥의 일꾼들이 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세월이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제 나이를 먹고 결국은 이제 천국으로 가잖아요. 주님 만나러. 그리고 기운이 없으면 또 노인들만 이제 남게 되고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고 직장 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작아져요. 예,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없어지고 노인들만 이제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일꾼이 없다 보니까 뭐 하나 고장난 거 이런 거 잘 수리도 잘 못하고 지붕에 뭐 구멍이 뚫려도 잘 수리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면 허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삐까뻔쩍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아주 허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 때 벽돌을 날라서 자신들이 스스로 헌신하여서 그 교회를 지었다가 외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모은 거예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스스로 벽돌을 날렸던 이 교회 살리자. 이 교회 다시 한번 살리자 라고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 어른이 되어졌던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7억의 돈을 모은 것입니다. 이 7억의 돈을 갖다가 그 교회에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다시 짓고 모두 다시 짓고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통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갖다 틀어가지고 그러다 이 교회 자기가 섬겼던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도 사고 뭐도 사고 뭐 해가지고 이야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 그죠? 단순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더 처치 그 교회 내 눈물로 헌신했고 수고했던 내 손으로 섬겼던 내 몸으로 섬겼던 그래서 내 몸에 예수를 섬기는 흔적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흔적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저는 우리 다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게 잘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이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 어떤 사람들은 프로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 아마추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교회에서는 뭐 잘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돼요. 막 노래를 좀 못 불러도 아이고 참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칭찬해주고 말이죠. 음식도 뭔가 미지근하고 싱겁고 막 그래도 집사님이 하신 그 밥이 진짜 맛있다고 당신이 헌신, 그게 당신의 눈물이 진짜 소금에 돼가지고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말이죠. 프로는 돈 받고 하잖아요. 프로는 은퇴가 있잖아요. 프로는 돈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에 돈을 받고 말이죠, 성도들이 은퇴가 있어서 목사님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은퇴해야 되겠어요, 다른 교회로 갈게요.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저쪽 교회 가면 돈을 많이 준대요. 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발 이 프로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는 있잖아요, 내 돈 내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는 은퇴가 없어요. 옆에서 그만두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아이고 내가 좀 지쳐서 좀 쉴래요, 그래야만이 좀 은퇴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돈을 따라서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꿈을 따라서 움직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하기보다 은퇴하지 않는, 그죠? 주님을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그 벽돌을 날렸던, 돌멩이를 끼웠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권단골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성도들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좋은 목회자도 있고 좋은 성도들도 있는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보면은 그 각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각 지체, 우리 몸에도 팔, 다리, 손,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다 다르듯이 성도들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다양성을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체. 각 지체는 각각의 그 분량대로 자기 은사대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 각각의 다양성. 근데 그 다양성이 다양한 성도들이 연합하고 또 결합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연합 하나가 되고 뭐 연결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뭐냐면 사랑이란 사랑.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막 각각 다 가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고 갈등을 넘어서고 연합해서 교회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 열쇠, 그것은 사랑. 그것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열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 교회처럼 결국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고 갈등을 넘어서서 연합하여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으로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회자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내 일처럼 내 몸처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스스로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이 은혜를 가슴판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돌멩이에 새겨지듯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 교회처럼
그 교회 성도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